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안수현이라는 한 청년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 이 청년이 군의관으로서 군에서 복무할 때 유행성 그 출혈병에 걸려서 갑자기 33살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한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또 이분은 신앙이 아주 좋은 청년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또 앞날이 창창한 3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청년의 장례식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안타까운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 무려 4천여 명이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한 할아버지는 그 청년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그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쏟아부었는데, 그 이유는 이 청년만이 나를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할아버지는 그 청년이 일하는 병원 앞에서 매일 구두 닦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90도 허리를 굽히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또 추운 겨울에는 춥지 않으시냐고 물으시면서 따뜻한 손을 잡아 주었다는 겁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나 또 건물을 청소하는 청소부 등 주변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따뜻하고 진지한 인사를 건넸던 아주 그렇게 보기 드문 청년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병원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비를 털어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고, 또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가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또 큰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찬양을 들려주면서 위로를 건네주었던 참으로 근래에 보기 드문 그런 청년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의료인들이 파업으로 많은 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청년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잠을 줄이며 환자들을 돌보아 주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청년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군의관으로 일하던 중에 제대를 코앞에 남겨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아주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 그의 인생은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이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긴 여운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30년을 사느냐, 아니면 50년을 사느냐, 아니면 90살, 100살을 사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도대체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데서 우리의 인생은 올바로 평가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올바로 따라가기를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고 살아온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고 극소화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기 위해 신앙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버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소유하려는 데 그 삶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베풀고 섬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얻으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또 무엇인가를 끊고
결단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인가를 얻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갈수록 더 목말라지고 갈증을 느끼고 더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신의 삶을 각자가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온 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흔적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다시 살펴보아야 할 필요를 우리가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또 흔히 하는 말 중에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렀던 자리도 아름답다, 이런 말을 쉽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하게 아주 유명한 여행지를 방문할 때마다 꼭 그것에 자신의 이름이나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삶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최초로 달에 상륙한 닐 암스통이라는 분은 달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 발자국은 수천 년이 지나지라도 좀처럼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달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내디딘 발자국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그 인생의 뒤에 남는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흔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남는 육체적인 흔적이 있습니다. 이 흔적은 자기 몸에 남아있는 무슨 수술의 흔적이라든가 혹은 끔찍한 사고를 당했던 그런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의 흔적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삶을 통해 남는 정신적인 흔적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대인관계 또는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통해서 남는 흔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흔적들은 흔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나 그런 성장의 과정 속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어렴풋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이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게 되었을 때 한 비서관이 어떤 사람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듣자마자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비서관이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서관은 링컨의 말을 의아하게 생각하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링컨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부모가 만들어준 얼굴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유명한 말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살아온 삶의 흔적은 비단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작은 생명체가 지나간 자리에도 그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작은 개미나 또 벌레나 곤충들도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반드시 그 어렴풋이 흔적이 남는 것이고, 또 짐승이 지나간 뒤에도 반드시 그 발자국이 남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흔적이란 결코 그 누구도 변명하거나 부인하거나 지울 수 없는 삶이 지나온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흔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단 한 곳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소나 양 같은 동물에게 낙인을 찍어서 그 동물의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표식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노예들에게 그 불도장, 즉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 노예의 소유주, 주인이 누구인가를 표시하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노예라는 그런 도장이 한번 찍히면 평생토록 그 주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주인의 명령만을 따라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신은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그런 비장한 결단과 고백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백한 이 흔적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받아야만 했던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흔적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그리스도의 희생물이고 그의 노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소개하면서 그 삶의 흔적들은 고스란히 예수 때문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지나온 삶을 이야기한다면 자신은 종교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배경적으로 또 태생적으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신분과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곧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삶의 흔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교훈하고 있는 삶의 흔적이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진정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삶의 흔적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그토록 자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늘어놓고 있었던 그런 헛된 육체적인 자랑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만을 고집하고 또 종교적인 의식적인 신념이나 관습에 묶여서 자신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우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종교적인 또 세상적인 삶에 그 초점을 맞춰가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반대하고 무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내 몸에는 오직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겨준 삶의 흔적, 그 스티그마는 무엇을 얻기보다는 내어주는 삶이었고 또 무엇을 위해 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극과 불행은 지금 현재 나에게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친 삶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와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라도 그 안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올바로 깨달아 알지 못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극이고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유일한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섭리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그리스도의 흔적은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삶의 흔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을 배우고 익혀서 내 삶 속에 그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배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떤 삶의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질문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은 곧 나의 삶을 올바로 평가하고 진단해 볼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중요한 삶의 단서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물음은 너는 지금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직접 물어오셨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올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서 있는지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나에게 이렇게 물어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의 흔적을 뒤따라 갈 수 있는 삶의 결단과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